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심과 계획하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생각이 짧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아무리 선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자꾸만 내 뜻대로 하려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왜 나의 모자란 선택으로 하는 그 선택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들이, 저의 이런 의문들이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불신이더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마냥 내버려 두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거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두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두셨을까?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으면 인간들이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거 하나만큼은 지켰어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는 그들이 비록 선악과를 먹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도 전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그 계획까지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그들을 저주하시지만 남자로 하여금 수고해야 할 것, 땅이 너에게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저주를 받을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여자로 하여금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하셨지만,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화내시다가, 그들을 책망하시다가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아이디어로 내가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낳게 해야지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우리를 향해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은 아시죠. 아시지만 우리를 그냥 두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택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그냥 두시지만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길을 예비해 두시고, 구원을 예비해 두시고,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흠이 있죠. 우리 안에 거룩함을 찾을 수 없죠.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 아시고 그에 대한 계획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를 향해 예정하셔서 죄인이지만, 죄의 종, 세상의 종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은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할을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구원은 우리에게 굉장히 값진 거죠. 우리에게 구원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한번 구원 받았으니 뭐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이젠 더 이상 없어도 되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거에는 관심 갖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참 많은데,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로 인함인지, 어디서부터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허락하심,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수한단 말이에요. 어딘가에 부딪혀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길을 걷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셨지?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 이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감정의 기능으로는 하나님을 실제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기능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책이 있는데 이 대책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제가 지난 2주 동안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감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가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 없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우리는 감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내가 기쁘고 내가 은혜로울 땐 하나님을 더 잘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힘들고 좀 지쳐있고 내 마음이 낙심되었을 때는 하나님 잘 못 만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감정과 감각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엇나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향해 마련하신 대책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괜히 상황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지금 내 믿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이런 것을 헷갈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을 수 있었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느렸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더 이상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고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고요,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는 거고요,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책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인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감정이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 완성하시고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어요. 왜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거니까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거니까요. 더 이상 믿지 않아도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남으로 얼마든지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믿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니에요. 아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그 막힌 담이 없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보고 마주하고 경험할 수 있는데, 죄된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수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믿음과 감정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감정과 실제가 만나면 실제가 된다 그랬죠. 실제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봤든 못 봤든, 경험했든 경험하지 못했든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실체는 우리가 경험했거나 우리가 알게 됐거나 우리가 들었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내 것이 된 게 실제인 거죠. 우리는 감정을 통해 이런 것들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제 감정이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감정을 뛰어넘어 이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경험하고 만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망가진 감정만으로는 살아계시고 실제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누릴 수 없지만,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단순히 큰 시험을 건너고 큰 문제를 돌파하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가르는 데 필요한 그 믿음, 타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런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 믿음도 믿음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자리도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요, 모세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 앞에서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실제로 만나니까 사자굴이 두렵지 않은 거죠. 믿음이 이기는 거죠. 믿음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각만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감정에 우리의 믿음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왜 믿음이 필요하게 됐는지를 살펴봤어요. 믿음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믿음의 속성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내 믿음이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보고 들음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그런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오늘 우리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이 찬양 함께 나눌 텐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이슬 같은 목숨보다, 험난한 세상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죠.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알아가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죠. 잠시 머물 이 땅은 헛된 것들 뿐이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만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